다른 복음서보다는 마태복음 28장은 좀 짧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마태가 이미 다 27장까지 다 자기의 전하고자 하는 것을 다 나타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8장은 부활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서도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7 형제가 있는데 그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야 하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큰 여자에게 장가갔습니다. 그런데 또 없습니다. 그래서 셋째, 넷째 하다 보니까 7째까지 한 여인과 살았으나 자식이 없어요. 그렇다면 부활해서 누구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하는 오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냥 역사책이나 그저 우리 천국에 가는 어떤 안내서를 보시면 절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니고데모 기억하시죠? 니고데모는 성경을 가르치는 그러한 학자였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거듭나지 않냐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못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것이니까 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는 사람들의 선생이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어찌 할 줄 모르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물과 피로 거듭나는 것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지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깨닫는 말씀이 우리를 태어나게 된다는 것이고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에 관해서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 고백한다 하면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몸이 다시 사는 것은 옛 몸이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새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신경을 외우다 보면 잘못하게 돼서 마치 내 육신이 이 인생에 살던 그 모습 다시 그대로 다시 연장되어서 영원히 사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니죠.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하늘나라에 가는 것,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영으로 그분이 우리를 육신으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영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흙에서 지었으니 너희는 흙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되 뭐가 돌아가요? 영과 혼만 돌아가요. 이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하면서도 그 영과 혼과 육에 대한 분별을 잘 못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육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육입니다. 혼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성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그 나이에 이르기까지 획득되어지는 사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창세기 1장 27절 이후에 보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영으로 하신 것이에요. 흙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넣어서 영을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명이 된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 하나가 참으로 귀한 것인데 깨닫지 못할 때는 답답해요. 그러나 깨달으면 아주 명쾌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영과 혼을 잘못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을 하세요. 근데 부활을 하시면 그럼 과연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이겠지요.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내가 순환 후에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것도 시간도 딱 정해서 사흘 후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기 훨씬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 50여 년간 지어진 그 성전을 예수님께 보이고 그 성전의 웅장함과 그 아름다움을 예수님께 이야기하고자 할 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알고 저 성전을 다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당시의 제자들은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전혀 알 수 없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히시고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마가가 자신이 묵시고자 하는 그 선산에 예수님을 장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곳에 두고 또 예수님의 그 시체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봐 군병들이 그 무덤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다가 인봉을 합니다. 바위로 크게 막아놓고 거기다 인봉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정말 부활하셨죠.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파수꾼들이 갑자기 큰 소리가 나고 그 바위가 확 열려지면서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고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 또는 마리아, 다른 마리아라는 동명이인들이 많죠. 이들이 예수님이 그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아직도 애통해하며 돌아가신 지 사흘 후에도 그 무덤가에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위가 젖혀지고 무덤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이들은 놀랬죠. 이들은 천사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두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안에 들어와서 봐라. 그들이 가서 보니까 없어요.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생전에 여러분들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들에게 말한 것처럼 다시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가셨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죠. 내가 죽고 살아나면 다시 갈릴리에 갈 것이다. 그런 말을 했죠. 예수님은 어쨌든 그런 와중에 사람들에게 보이는데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다른 성경에 보면 또 다른 마리아에게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도마에게 도마와 한 제자에게 또 베드로와 다른 한 제자에게 이렇게 성경에 나타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서 예수님을 알게 해요. 예수님이구나. 예수님 돌아가시는 줄 알았는데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그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전혀 세상에 딴 사람처럼 보여서 도마 같은 사람은 전혀 예수님이 옆에서 평안하뇨 그러고 계속 같이 이야기를 해도 못 봅니다. 예수님인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누가복음 24장에 가면 나와있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예수님인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게 우울해하느냐, 왜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아 보이냐 그랬더니 요새 예수 사건을 모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저녁 때가 되니까 그들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좋거든요. 신나거든. 예수님께서 살아생 전에 자기들에게 얘기해 준 것을 또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신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랑 같이 저녁에 잡시다. 그러고서 예수님과 함께 들어갔어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인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들에게 떡을 떼어줬을 때, 축사하고 떼어줬을 때 이들의 눈이 밝아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예수님은 말씀이고 그 말씀이 그들의 속에 딱 들어간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성경에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만 기록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눈이 밝아져서 깨달아서 예수님인 줄 알더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안 보이시더라. 변화산 예전에 설교한 거 기억나시죠? 변화산상에서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려갔을 때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장면을 그들 눈에 보이게 하시죠. 그런데 하늘에서 큰 우레소리가 나니까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받고 있을 때, 땅에 받고 있을 때 다시 조용해져서 얼굴을 들어보니까 예수님만 계시고 두 사람은 안 보일 거예요. 근데 어디에 왔을까? 모세와 엘리야는. 여러분들은 다 그 설교를 들어서 아시죠? 바로 예수님께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이 몸으로 만지는 이것으로 자꾸 생각하면 성경이 풀리지가 않아요. 영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모세와 엘리사의 사역이 예수의 사역 안에 들어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데 다 하나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자꾸 이 청이하학적으로 생각해요. 보고 만지고 들어서만 우리가 느끼려고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면 그렇구나 하는 걸 다 알 수 있어요. 바로 그 도마와 한 제자도 눈을 보니 눈이 떠져서 마음이 영적으로 떠진 거죠.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셨었죠. 안 보였는데 보여요. 그렇습니까? 보였던 사람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놀래갖고 예수님이 더 깨달았으니까 우리가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했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의논을 하면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게 됩니다. 와서 그 사건들을 얘기하니까 자기만 경험한 건 아니고 마리아도 경험했고 다른 사람도 막 경험해갖고 자기들끼리 모임에서 여러 은혜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자기들이 핍박을 받을까봐 문을 다 잠가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쏙 나타났어요. 평안하냐?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오늘날에 무슨 우리가 영화 보면 유령 나오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이 뒤로 나가자는 정도로 놀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봐라. 그러고서 예수님의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또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자, 나를 보고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믿지 못하겠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지 말고 내 손자국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고서라도 느끼고 그럼 믿어봐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은 이 세상과
천국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 그런 여러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활과 하나님의 부활, 예수의 부활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육의 부활이 아니고 어떤 부활이라는 것을 얘기하냐면 영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혼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육으로 부활하시는 것은. 사람은 누구도 육으로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를 부활시키죠. 죽은 사람을 살린 게 부활이 아닙니까? 그런데 나사로가 살아있나요? 죽어 있지 않습니까? 백부장의 딸 야이로의 그 자식이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살렸죠. 근데 오늘날 살아있나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육신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증명이 된 것이죠. 또 우리가 무덤을 이장할 때 보면 안에 다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뼈까지도 나중에 다 썩지 않습니까? 오래 세월이 가면 흙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이 세상에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손으로 만지고 느끼고 봄으로 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누구예요? 바로 유대인들이 조상이잖아요. 수천 년 전에 자기들이 조상이란 말이죠. 다윗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 아닙니까? 누구나 다 다윗 왕처럼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또 솔로몬처럼.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세계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많은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창세기 12장의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 창세기 12장 이전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사람들을 만들어 내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결국은 죄에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몇 장이던가요? 제 기억에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15장 5절인가 보면 첫사람인 아담은 산영이요. 산영. 하나님이 살게 한 영이에요. 산영이요. 그런데 마지막 사람인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산영은 자기의 어떤 의지가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살게 하는 산영이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란 말이에요. 살려주는. 그러니까 누구를 살려줄까요? 그냥 사람들을. 아담이 죄로 인하여 영이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은 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고 바로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 영을 살리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마지막 날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40절에 보면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신다라는 그 이야기는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는 자는 깨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 그들은 다 이 세상에서 죽은 자가 아니고 어떤 자예요? 자는 자란 말이에요. 자는 자. 영적으로 자는 자. 그걸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해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건 정확하게 얘기하면 죽은 게 아니고 자는 자. 그래서 그거를 자는 자를 깨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보내시지 않은 자는 어떤 자일까요? 그 사람은 죽은 자예요. 근데 죽은 자도 산 자가 돼요.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바로 쓸어버리기의 여인의 비유예요.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인도해낼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온 구원의 문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거대로 지켜라. 그 지키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런데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이면 언제죠? 우리가 육신이 죽을 때죠. 죽을 때지만 또한 언제까지요? 영적으로 내가 바뀔 때, 그게 마지막 날이잖아요. 육에서 영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날. 마지막 날이고 오늘날이란 말이에요. 시작이고 끝이란 말이에요. 창세기가 시작이면 요한계시록은 끝이에요. 근데 끝이면 뭐가 돼요? 다시 창세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의 창세기 1장의 징조와 사시와 연한을 이루라 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하나님이 원하실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 중에서 우리 한 사람은 하나의 경점이에요. 경점. 왜 경점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냐면 하나의 시간에 흘러가는데 시간이 가고 가는데 그 중에서 우주의 한 티끌도 안 되는 그 점이다 이거 점. 시간에 있는 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여러분 마리아하고 요셉이라는 사람이 결혼하기로 돼 있는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수상해요. 마리아가 남의 남자하고 뭐 한 것 같아. 수상해. 그랬더니 꿈에 나타나셔서 천사가 나타나고 뭐라고 그래요?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성경 갖고 있는 제 말씀이 믿어지냐는 거 1장 20절 보세요. 그 이유에 써 있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라. 근데 그 예수라는 이름은 바로 무엇이냐? 뭐라고요? 예수는 너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에서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자는 우리가 영원히 잘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죄에서 구원받게 하실 자라 이거예요. 구원자 예수. 그게 마태복음 그렇게 나오잖아요. 3장에 가면은 이제 세례 요한 얘기 나오죠. 그게 4장에 가면은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하고 사역을 이제는 바톤 체인지 하시기 위해서 시험에 갔잖아요. 예수님도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시험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한테 시험을 받죠. 떡 얘기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 뭐 나와요? 떨어지고. 저 높은 데서 떨어지는 거 나오고. 세 번째는 뭐예요? 절하라고 그러죠. 그걸 다 말씀으로 이기시잖아요. 떡에 대해서는 사람이 뭐라고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모르느냐 이러죠. 높은 곳에 떨어지면 천사들이 발을 다치지 않게 발을 받들어서 온전하게 해줄 것이다 그러시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래 사단아 물러가라 덜 물러가라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또 이야기하잖아요. 경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오직 하나님한테만 경배하라 그랬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8절 9절 10절에 보면 너희는 지도자가 칭함을 받지 말라. 지도자는 한 분이십니다. 너희는 아버지를 칭하지 말라. 아버지라 듣지 말라.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 세 번째 너희는 받지 말라. 지도자가 칭함을 받지 말라. 왜? 그는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스승도 지도자도
아버지도 한 분이 한 분.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산 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맨 마지막에 보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있죠? 마지막에 내가 분부한 것을 지켜라. 분부한 게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은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아, 예수님이 우리한테 분부한 게 뭐예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죠. 간단히 말하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분부하신 게 뭐 엄청나게 많은 것 그냥 세세하게 얘기하셨을 뿐이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건 뭐냐면 온전해지게 하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3장 7절에 보면 성경을 주신 목적을 얘기하고 그 뒤에 얘기하잖아요. 그 성경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잖아요. 나와 있죠.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또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처음에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라고 해놓고서 그 사람들의 족보가 쭉 나오죠. 네? 그 족보가 나오는 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신부가 될 사람들의 족보예요. 예수님의 신부가 될 사람들의 족보. 거기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과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실 수밖에 없어요. 왜? 신이 육으로 올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소개한 것이고 그 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만물을 통해서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도 하고 씨와 밭 비유도 하고 뭐 그냥 다른 비유 여러 가지 비유를 수도 없는 비유들을 들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노아 때는 무지개도 얘기하고 무지개가 뭡니까? 무지개가 하나님이에요. 다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고 없죠 우리는 방주 얘기하는 방주가 뭡니까? 그게 새 예루살렘이고 오늘날의 교회고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성전된 여러분. 그렇게 성경은 다 비유로 하나님을 알게 하게 기록해 놓은 거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풀어주셨고 우리하고 알게 했어요. 그게 뭐예요? 신약이에요, 신약.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알면 구약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구약의 말 이해를 못하는 것들을 다 알아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 가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사라와 하갈, 즉 아브라함의 그 부인 두 사람을 얘기하면서 그들은 바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이다. 비유로. 누가 얘기해요?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영적 눈이 떠져서 그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돼야 돼요? 바울처럼 되겠죠. 깨닫지 못하는 말씀은 말씀이 아니고 그냥 글이에요. 그런데 글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고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바뀔 때까지 함께 하겠다는 것이고 또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나라에는 처소가 많다. 너희들을 위한 처소가 많으니 내가 그 처소가 준비가 되면 다시 너희에게로 올 터이니 너희는 영접하고 어떻게 하라? 너희는 영접하고 그 나라에 가자고 그랬잖아요. 그 처소가 뭐예요? 내 안에 처소라니까. 내 안에 생각이 바뀔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 그 처소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성전이고 여러분이 집이고 여러분이 밭이에요. 그 밭에 좋은 씨를 심어서 열매를 내주려면 내 밭이 깨끗해야 되고 좋아져야 되고 옥토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와서 거하려면 내 집이 어떻게 돼야 돼요? 성스러운 전이 돼야지. 그래야 성전이에요. 성전. 그렇지 않으면 무슨 전? 세상 마귀전을 갖고 있으면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역사 못해요. 하나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세상 복을 받으면 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천만에 아닙니다. 그것은 사단이 주는 복이지 하나님이 주는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지 네가 범사에 잘 된 것 같이 영혼도 잘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것이고 범사에 우리 안에 외압 안에 소가 없을지라도 닭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어떻게 하겠다? 즐거워하리라 하는 그러한 수준의 믿음으로 가는 것이 바로 온전한 신부가 되는 것이에요. 온전한 신부가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름 얘기를 하죠. 기름 등불을 가진 10처녀 얘기를 하면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5처녀는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지 않아갖고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여인만 신랑과 함께 갔다 그러잖아요. 이 예수님이 혼인잔치를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거룩한 신랑에게는 어떤 신부가 맞아요? 거룩한 신부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지 못하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룩해져야 돼. 근데 거룩해지는 방법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그 내 이웃은 또 사람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늘 같은 마음, 땅 같은 마음. 하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땅은 세상의 육적인 마음이에요. 다시 쉽게 말하면 영적인 마음과 육적인 마음. 그런데 영적인 마음과 육적인 마음이 내 안에 같이, 내 속에 같이 있으면 이웃입니까? 이웃이 아닙니까? 이웃이잖아요. 내 안에. 그 이웃이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진 것처럼 그 이웃을 하늘에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라. 그런 뜻이에요. 받아들이라 뜻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만이. 성령을 통해서만이. 그러니 제가 점점 말씀을 하면서 강도가 높아지죠. 올라가죠. 어렵죠.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려워지면은 아직 여러분은 영적인 믿음이 깐난디 좀 들어지면 청년의 믿음이 더 완전히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성인의 믿음인 것이에요. 마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처럼 믿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어떤 소망입니까?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주신 것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순간은 육을 입은 우리는 짧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내가 깨닫는 순간에 나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막 못해요. 그런데 이 세상 정사와 권세를 잡은 것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마귀란 말이에요. 사단. 그렇기 때문에 사단들의 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또 얘기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잠자는 자들을 깨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 우리들은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마귀의 결박에 묶여 있어요.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어둠 속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둠을 밝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녁에 불 하나만, 요만한 전지 하나만 비춰보십시오. 하나잖아요. 빛이 없는 어둠을 갖고 있는 마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할 뿐더러 천국에 갈 수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 결박을 끊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얻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유하는 자가 바로 누구의 성경을 비유하면 그게 사라예요. 사라. 하가는 어떻게? 종이 종. 선지자를 통해서도 성경은 그렇게 비유를 해요. 모세는 사환으로서 충성하였다. 종으로서 충성하였으나 예수님은 아들로서 충성하였다.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 말이 뭔지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은 즉 행위와 율법과 그런 것에서 하는 것은 그건 옛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고등학교고 대학교고 가다 보면 내가 공부를 왜 해야 하는 걸 알잖아요.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있잖아요. 목적과 목표가 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잖아요. 우리 사는 삶의 이치도 그러한데 하나님을 아는 삶은 얼마나 더 그렇습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오셔서 한정된 모습으로 오신 것은 내가 너희들이 육신으로 입었으니까 똑같이 해서 똑같이 따라갈 수 있도록 바꿔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델로 오신 거예요. 모델로 오시고 모범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모델과 모범으로 보였는데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정과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다 몸으로 겪었어요. 근데 이방인인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안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 부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깥으로 변하는 게 아니고 안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으로 내가 변하면 밖도 변하는 거예요. 믿음은 밖에서 시작해서 안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다시 다른 씨앗이 돼서 다른 사람한테 심겨지고 그 사람이 또 받아들이고. 그런데 밖에 시작도 못하는 사람들,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알겠다, 하나님인데 예수를 믿겠다 그러면 밖에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밖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으로 바뀌어지나요? 안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충만해지고 가득 차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가득해져갖고 어떻게 돼요? 물이 바다, 아까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그걸 통해서 바로 우리가 팔복에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럼 맨 마지막 가면 어떻게 돼요? 의에 줄이고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핍박을 받는다는 건 이 세상의 모든 삶에 있어서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것. 아무리 세상적인 유혹이 들어와도 자신을 놓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진리요 길이요 생명인 것을 내 마음 안에 뿌리박고 사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시대의 표적으로 오셨어요. 구약 시대를 마감하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 시대, 은혜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사람의 모습으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한 것이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증거한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이고 부활하신 것입니다.